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다 같이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감사함, 무엇이 감사한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사함을 이루어 갈 것인가 미리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몇 분 안 되시네요. 아직 연말이 몸에 안 닿아서 그러신가 봐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마음,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 이제 한번 같이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한번 붙잡으시고 인사 나눌까요? 여기 손 잠깐 잡으세요. 괜찮아요.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창조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를 바꿔서 해봤어요. 뭔가 다른 느낌은 없죠?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께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성탄절을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보내지만 우리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기를 통하여서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2017년 2월에 독일에서 되게 특이한 하나의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름하여서 민헨 안보 컨퍼런스입니다. 웬만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지구 위에 국가라고 이름 지은 모든 나라의 수반들이 다 모여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이 컨퍼런스에서 인간, 그러니까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3대 위협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2017년이면은 벌써 3년, 4년 전이죠. 그 인류의 3대 위협, 여기서 정한 인류의 3대 위협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기후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전쟁,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 하면 팬데믹이었어요. 팬데믹. 지금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죠. 뭐 기후변화나 아니면 핵전쟁은 우리도 이미 예전부터 인류를 위협하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에게는 친숙하죠. 나쁜 건데도 친숙하다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친숙하죠. 근데 팬데믹은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 2017년 이 컨퍼런스가 열릴 때에는 그냥 사실 실체적으로 몸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이게 진짜 이 팬데믹 상황, 감염병, 전염병으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몸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뭐냐 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발령하는 경보 중에 6단계 최고 등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감염병이 어디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을,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생기기 전에도 몇 번 있었죠. 유럽에 흑사병이 3번, 3차에 걸쳐서 돌 때에도 지금도 그것들을 팬데믹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존재,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의 위협 상황들을 곁에다 두고 살아갑니다. 당장 중국만 넘어가도 핵무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멀지 않은 동네거든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를 위협하는 많은 것들, 그 중에서도 그 3가지 우리가 딱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기후변화, 그 다음에 핵전쟁, 그 다음에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 그럼 이것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우리 곁으로 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나온 부산물이고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기후의 변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기후의 변화 왜 왔습니까?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명의 발달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자연을 너무나 많이 훼손하고 파괴했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오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어떻습니까? 핵무기는 왜 만들어요? 힘으로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그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점점 더 강력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또한 어떻습니까? 결국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팬데믹 상황,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 상황이 온 것은 결국 자연을 파괴하면서 세상이 좁아지면서 생긴 일입니다. 중세에 이 패스트, 흑사병이죠. 14세기에 유럽을 휩쓸면서 인구의 50%를 사망케 했다라고 하는 이 흑사병이 서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되는데 최소 20년이 걸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 패스트는 유럽에서 200년 동안 유행했습니다. 그때는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데 중간에 동유럽 하나 있죠. 동유럽에서 이렇게 서유럽까지 넘어가는데 20년이 넘게 걸렸대요. 그러니까 유행하는 거 말고 병이 전파되는 것만 20년이 넘게 걸렸대요. 그것도 몽골군이 막 쳐들어가면서 흑사병 걸린 시체들을 유럽에다가 막 간다 던져놓고 무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로, 그게 빠른 속도였다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발병한 지 20일 만에 전 세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고 떠들어대는 세계화가 결국 바이러스가 빨리 퍼질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는 또 그럼 왜 생겼습니까? 코로나도 사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불러온 재앙, 인재입니다. 코로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부르는데 제일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거예요. 점점 도시가 넓어지고 인간이 살아가야 할 환경들이 넓어지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야생동물이 어디로 내려와요? 인간 사는 동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게 되고 야생동물에게만 있었던 병원군들이 인간에게 다시 전염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즐거움, 또 오락, 취미라는 이름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사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 그 야생동물을 사냥해서 파는 시장들이 유럽과 중국, 대표적인 게 중국의 우한 시장이죠. 이번에 코로나가 최초 발생했던 중국. 근데 이게 우한 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에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 그래요. 이 야생동물을 파는 시장들이. 암거래죠. 언제든지 코로나가 발병할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 스스로 갖춰놓고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불러들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6장에서 창세기 6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것들이 다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5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화면에 띄워드리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고 사람의 마음이 뭘로 차 있다고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예요? 그냥 악하다예요. 나는 요만큼 착한 것 같아. 나는 이만큼 착한 것 같아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마음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 이런 죄로 가득한 인간, 또 세상을 바라보시는, 창조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창세기로만 따지면 1장, 2장에서 창조하셨는데 6장에 가서 벌써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우리 6절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 하시면 뭐가 생각납니까? 불같이 환한 하나님의 얼굴이, 표정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온통 일그러져서 꼭 잡아 먹을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우리를 노려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물론 화가 나셨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제일 처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악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인 인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에 비례해서 더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저지르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라는 것은 오늘 창세기 6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대로. 하나 걸리지 않으세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걸 한마디로 하면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지 멋대로. 화면에는 굉장히 자기 마음에 드는 이라고 성경에 많은 표현을 썼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 멋대로. 근데 여기서 하나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걸립니다. 옛날에는 이 성경을 주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거인족을 낳았구나. 무슨 신화 같죠. 그러나 이 신화적인 주석은 얼마 하지 않아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곧 신의 아들들이라고 이 당시에 중동에서 불렸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집트의 바로입니다. 그리고 각 성읍을 주장하는 군주들이고 왕이고 황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의 제사장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면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다 빼앗고 내 것으로 만들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지만 삶의 기준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내 마음대로가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내 힘으로 뺏을 수 있다. 우리 11절과 13절 한번 같은 화면 안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과 13절입니다. 우리 11절, 1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11절과 13절에서는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포악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포악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요새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을 하마스라고 옛날에 그랬죠. 요새는 잘 안 나오지만 이 하마스는 원래 뜻을 그냥 억지로 우리나라 말로 옮겨보면 뭐가 하냐면 피 흘리는 폭력이라는 뜻이에요. 피 흘리는 폭력. 뭐냐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피 흘리는 폭력이 난무하는, 세번역에서는 이걸 무법천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 피 흘리는 폭력이 온 땅에 가득했다. 세번역에서는 공동번역에서 마찬가지로 다 이것을 무법천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까도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자신의 원하는 것,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들을 그냥 자기의 힘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사람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그들이 흘리는 피가 온 땅을 적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폭력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문할 수 있죠. 의아할 수 있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그러고 싶어도 우리는 뭐가 없어요? 그럴 힘이 없잖아요.
주변에 그런 힘을 가지신 분 계신가요? 지가 원하는 건 자기 멋대로 그냥 다 할 수 있는 누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이렇게 친척들이고 이렇게 다 뒤져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노아의 옆집에 사는 사람, 아니면 노아 한마을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힘을 가지지 않았는데 왜 우리도 홍수에 쓸려가야 되냐. 나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도, 그런 삶을 살 수도 없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도 그런 권력과 힘이 없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하나님께서 죄악이라고 말씀하셨던 사람의 모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는 것들, 그것이 죄악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뭐해요? 그것들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권력이 없으니까 나는 더 노력해서 권력을 가지고, 나는 더 노력해서 힘을 가져야겠다. 그것들이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들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울부짖고 빼앗기지만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아니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저 사람보다 더 앞에 가야겠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빼앗으려고, 더 풍성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자리에 가야겠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입니다. 요즘에 사람을 금수저, 흙수저로 나누죠.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흙수저고. 저번에 제가 보니까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수저. 그건 도대체 어느 수준이나 돼야 다이아몬드 수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런 사람 아무 상관없이 다 흙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명, 로아의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건 다 똑같아요. 그것은 그냥 너희 출발선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냥 나에게는 다, 하나님께는 뭐예요? 다 똑같은 존재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좀 바꾸어서 말하면, 어떤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을 규정짓고, 그 사람을 규범짓고, 그 사람의 것들을 빼앗고 그 사람의 권리를 박탈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지만, 그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냥 포악하게 막 가서 야 내가 왕이니까 네 거 다 뺏어갈게,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환경을 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다스리라고 주신 그 권한은 뭐냐 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조화롭게 살아가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지혜와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조화롭게 만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멸망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자기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아올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을 내리누르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이 그냥 진짜로 막 때리거나 막 코피나고 아니면 뭘로 찌르거나 해서 나는 게 그게 피 흘리는 폭력이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생명의 존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폭력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폭력들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이제 큰 결단을 내리십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좀 깁니다. 같이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여기서 쓸어버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 쓸어버린다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번역한 건데, 원래 정확한 의미를 하자면 지우개로 지운다는 거예요.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지워버려. 아예 존재 자체가 이 땅 위에 있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생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저는 이게 그냥 우리나라 속담인 줄 알았는데 어른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 화면에 나온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린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은혜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무로 돌리는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준비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에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세상을 완전히 다 멸하고 부시고 막 다 없어지고 하는 게 종말론이 아니에요. 종말은 하나님 주시는 종말은 뭐냐 하면 결국 새로운 세대를 향한, 새로운 세상을 향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노아를 통하여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무한정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노아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화면에 나온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의인이었대요. 의인. 노아가 의인인 까닭은 뭐였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뭐 했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노아도 죄인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도 깨끗합니다라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아의 의지를 보시고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많이 들은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24절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감사합니다가 나와 외쳐져야 돼요. 왜요? 그 세상을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는 와중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3장 24절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근데 마스크를 써서 감사한 표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노아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입은 사람들입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득 차 있습니다. 갈수록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또 그것이 비전이고 그것이 꿈이라는 말로 포장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야, 네가 못나서 그래. 네가 못해서 그래. 당연히 네가 누리지 않는 것들, 못하는 것들은 다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이 갈수록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게는 자연의 파괴, 핵무기를 비롯한 무기 개발, 그로 인한 전쟁들, 또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들, 작게는 소소하게 우리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왕따나 갑질, 또 미움과 차별이 행해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힘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게 꿈이라고, 그게 비전이라고,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하면서 달려갑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을 최대한 누리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결국 모두가 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이 아니라, 내가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최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길을 묵묵히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홍수로 심판받은 세상에서 그 가족만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생애, 또한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 혼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방주에 태워졌던 모든 생명들이 다 새로운 세상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살아남은 모든 것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나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20절에 보면 공통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우리 다 읽기는 좀 그렇지만 19절, 1절에 보면 공통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살아남게 하여라. 다시 한번 공통으로 뭔 얘기가 나와요? 살아남게 하여라. 세상의 생명들을 살리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피 흘리는 폭력에 맞서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 그들의 생명을 일으키는 것, 그들을 세워주는 것, 그들을 살리는 것, 그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들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새 나라와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 말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높이, 더 앞에, 더 빠르게, 더 많은 것들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갈등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때요? 그냥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눈 감고 모른 척 지나가고 싶기도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어쩌면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정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또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잡은 손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